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안에서 첫 번째 이적에 해당이 됩니다. 안진뱅이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제가 한다면 1절로 10절, 11절로 26절 이렇게 둘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로 10절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11절로 26절은 그 사건과 관계해서 그 이름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일종의 사건 설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분량이 너무 길어서 자세하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 이 사건 자체를 보면 이 안진뱅이의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나면서부터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성전 문에 두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매다가 놨다 하는 이야기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언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을 했는지는 이 본문이 말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장도 3장에서 이어져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됐다. 40여 세니까 딱 40세는 아니고 41, 2 또는 2, 셋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몇 살부터 구걸을 했는지는 몰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앵벌이처럼 이렇게 써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뭐 한두 살 때는 엄마 등에 업혀서 구걸을 했을지도 모르고, 넉넉한 집안 같으면은 아무리 안진뱅이라 해도 구걸하도록 갖다 놨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40년을 구걸을 했고, 아니면은 이제 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고 할 때쯤이라고 한다면 한 4, 5살, 5, 6살, 그러면 40년까지는 아니어도 30몇 년은 좋게 구걸을 했을 것이다 짐작이 돼요. 자, 이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 사람은 구걸, 즉 거지 의식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완전히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의식으로 쩔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거지였을까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요. 뭐 구구한 설교 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지로 구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도 돈이 없어서 거지처럼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경험으로도 알고 그리고 간접 경험으로도 알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도 있고, 뭐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뭐 보이는 거지가 진짜 거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이는 것은 거지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제 요한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마음에 긍휼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5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기 이 표현은 이 거지가 그야말로 철저히 거지 의식으로 쩔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뭘 얻을까 이게 발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부르면은 뭘 얻을까 일어나요? 그러진 않죠. 왜 부르시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왜요?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거지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래요.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겠죠. 실제로 뭘 줄까 하고
거지니까 봤더니 주머니에 은과 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부를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르고 3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그 예수 믿는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식생활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만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거지냐? 뭐 그게 이제 이 본문의 초점은 아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3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내게 있는 것 이게 뭐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 줄여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게 초점인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거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돈이 없고 뭐 빽이 없고 권력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죠. 없는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 손잡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불행은 안진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손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별로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안진뱅이 고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잘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안 해요. 이 사람이 어쩌면 가끔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그 사람들 안 쳐다보고 손잡을 때 뿌리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안진뱅으로 있을 때가 수입이 훨씬 좋거든. 근데 발에 힘을 얻고 보니까 이제 지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길바닥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루 수입이 상당할 텐데 이 사람은 하루에 최저 생계비만 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진뱅이 아니라 거지들 수입이요 만만치 않더라고.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뒷골목에 거지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우리는 50만 원짜리 사골세 살 때 그분은 2층 양옥집 주인이었어. 근데 거지야.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한 9시쯤 지나면은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두둑하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 뭐 부자죠. 자식들 다 대학 나오고. 그 당시에는 대학 나온다라는 게 우리 국민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30%도 안 됐어요.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다 분가해서 잘 사는데 이분 직업이 거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권력, 지위, 뭐 세상에 명예가 있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침받고 행복했을까는 몰라요. 예수 이름 붙잡고 살면은 행복했을 것이고 그냥 기적으로 병만 나았지 예수 이름 뿌리치고 살았으면 뭐 별거 없을 것이고 오히려 후회했을 것이고 그죠? 돈 못 버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능력이 이 사람에게 뭐를 주었느냐 하면 8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하나님 찬송해 본 적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나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중간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하나님은 원망했겠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들어가는 거 이해를 못했겠죠.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이 세상에 저 사람들은 무슨 신간이 편해서 저렇게 주일날 예배당 가는가. 사람 그러잖아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다 신간 편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마 이 안진뱅이 거지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돈 벌어야 살지 뭔 하나님 찬양. 근데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고 하나님 찬양을 일생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구걸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됐다. 그 모습을 보고 9절 10절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겨. 왜? 그쪽에 있는 거기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요 거지라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다들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어떤 이유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기적의 능력의 열매인 거죠. 기적은 일어났고 치유는 됐는데 하나님 찬양은 안 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사건의 핵심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기적,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하는데 11절, 이제 11절서부터 26절은 이 사건의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붙잡았다 이 말은 나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며 달려와서 솔로몬이라는 행각,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애워쌌겠죠.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 같으면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야, 기회다, 그죠? 여기다 개척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때 우리 교회 주보 갖고 가서 나눠주고 오시오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는 주로 목사니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장사하는 사람은 야, 이 기회에 여기다가 김밥집 낼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자면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기독교 일각의 목사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이고 자기가 뭐를 해서 일어난 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말로 직접을 안 해도 은근히 그렇게 조장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야. 이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스타가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한 건가? 13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은사의 결과가 아니다.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 명예, 인간의 힘, 능력을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베드로는 자기가 일으켰으면서. 왜냐하면 내가 손잡고 일으켰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기독교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장을 할 때도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입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성령을 증거한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지.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성령을 증거하지 않아요. 너에게 성령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는 뭐를 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이 3장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은 없다. 13절 중반부터 15절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사람들은 빌라도의 결의, 이 의로운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은 생명의 주를 거부하는 일이죠.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까? 부활을 예수님 스스로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누가 살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죽은 것도 내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지. 영적인 부활도, 신앙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의 주를 죽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를 살리셔서 그 이름이 역사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3장은 그 이름 예수 이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16절은 그냥 3번이나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분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병고침만 그러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목회는 누가 하나요? 목사가 하죠. 누가 도와주죠? 성도들이 도와주죠. 직분을 세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거죠? 그 이름이 하는, 예수 이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점이어야 돼요. 뭐 잘 사는 비결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뭐 올바른 삶을 살까? 그건 유교 어디 향교 가서 배우십시오. 예수 이름 빠져버리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이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설교도 하는 거지.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는 나는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게 설교죠. 아, 좋은 말 들었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좋은 말은요, TV의 명강사들의 강의가 더 좋아. 목사도 보고 감동받아. 그죠? 제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서울에 있는 이 친구 목사가 뭘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뭐 좋은 글에서 땄다고. 읽어봤더니 인연이라는 표현을 한 2번 쓴 것 말고는 진짜 눈물 나오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글 같은 책 보면은 설교보다 더 감동스러워. 눈물이 막 나와. 이제 설교하고 뭐가 틀리냐면 바로 이 본문처럼 그 이름 예수,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이름 예수가 있는 것이 설교인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그를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다 이게. 그리고 이제 17절로 21절은 예수 이름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그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다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일이야. 너희는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동참을 하고 쓰임 받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2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형제들아 라고 질문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장은 그게 생략이 됐죠. 어찌할꼬가 생략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어찌할꼬가 있다라고 치고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19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6절과 19절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연결해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란 돌이킨다는 것과 동의어죠.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범죄로부터 생명의 주의 이름을 붙잡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즉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이게 아나프케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말은 영어로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푸케이오스 이 말은 숨을 쉬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숨을 쉰다,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숨 쉬십니까? 숨 쉬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 숨을 못 쉬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숨을 참으려면 폐활량이 커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한 1분까지도 숨을 참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폐활량이 큰 사람들. 근데 우리는요 30초만 숨을 멈춰도 막 죽을 것 같죠. 좀 길게 숨을 참는 사람 한 40초 정도 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0초 조금 넘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폐활량이 큰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100m 달리기를 쭉 오라고 하면 남들은 그냥 땀만 좀 나고 마는데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 그래서 나는 좀 그쪽 계통이 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각을 했죠. 우리 같은 사람은 30초 숨을 멈추고 있으면 그냥 막 터질 것 같죠. 근데 그 숨이 내가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막혔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시라고 하니까 아나, again. 그러니까 전에는 숨 쉬었는데 지금은 못 쉬다가 다시 숨이 터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뭐 병이 고친다, 그게 아니라 숨통이 꽉 졸려서 숨을 못 쉬고 킥킥킥거리고 살던 사람이 이게 숨통이 꽉 터지는 그런 유쾌한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옛성경 번역에는 유쾌하게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밋밋해. 원어의 뜻을 반영을 못해서 차라리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훨씬 더 원어에 더 가까워. 왜? 숨통이 막혔다가 예수 이름으로 꽉 터졌다 그 말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어서 병 못 고쳤어요? 예수 믿어서 떼부자는 못 됐어요? 숨통이 꽉 터졌습니까? 그거는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를 만나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 이름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 한다. 예수 이름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성령은 철저히 지금 감춰졌어요. 속에서는 이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겉으로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하느냐면 성령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는 예수 전하는 자예요. 목사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 전도자입니다. 그냥 요약하면 예수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21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뒤에 22절서부터 26절은 이런 복, 숨통이 탁 터지는 이런 복을 주시는 예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22절로 23절 모세가 예언을 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여기서 단수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무수히 역사 속에서 많았지만 한 사람 선지자 모세 같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말을 순종해야 하는 분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한 그분이 오신 예언의 성취다. 24절로 25절 모든 선지자가 가리켜 말한 뭐예요? 이때입니다.
이 때가 중요해요. 24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 이 때가 언제죠?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는 이때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예언하고 말씀했고 약속했던 그때다.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때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 그게 25절까지. 그리고 25절에 이래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 언약이 선지자의 언약이 예수에게서 성취됐는데 이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것이 25절 하반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즉 네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 네가 복이 되어줘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외면을 하고 아브라함의 택함의 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차별하고,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이방인 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저들은 외면을 한 거란 말이죠. 민족주의 때문에. 여러분, 민족주의는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 빼고는 다 나쁜 놈으로 규정하는 것이 민족주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일본 놈도 일본 형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복을 이야기를 했다. 그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어떤 복을 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복수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단수로 나와요. 복수로 쓰일 때는 육신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고 단수로 쓰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복 주려고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입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 이 목줄기가 숨통이 콱 터져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도 가슴에 품고 사시고, 때로는 이 베드로나 요한처럼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이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아직도 막혀있는 숨통이 꽉 터지듯이 삶에 새롭게 되어짐, 즉 유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을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거다. 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해도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 그걸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문에 안전뱅이 40여 년을 이렇게 안전뱅이로 살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평생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한 것을 봅니다. 이 일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고, 이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증언자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 숨통이 트이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적으로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이름 간직한 삶,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덧입는 삶, 예수 이름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 이름의 증언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